할렐루야.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또 다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를 우리가 바라며 전심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이곳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세대를 통해 영광 받으실 보좌 앉으신 어린 양 예수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A thousand generations falling down in worship to sing the song of ages to the Lamb. And all who've gone before us and all who will believe will sing the song of ages to the Lamb. Your name is the highest. Your name is the greatest.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ll thrones and dominions, all powers and positions.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nd the angels cry, holy. All creation cries, holy. You are lifted high, holy, holy forever. Your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우리 어린 양 예수께 우리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시간에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아들, 딸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특별히 페루 단기 선교에 동참하는 또 우리 넥스트 친구들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과정서부터 성령으로 하나 되고 또 그들이 또 악한 영들에 틈타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또 섬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이것을 놓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들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세워질 때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한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또 그런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페루 선교 단기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넥스트 청년들에게 하나님 그 페루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품게 하시고 그 선교와 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풍성히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대를 통해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녀들 각자 받으러 이동할 때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4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광명한 급이 주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다음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같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계속해서 기도하심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이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6월은 초, 중, 고등 및 대학교 졸업 시즌과 함께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학년으로 발돋움하는 자녀들은 방학 동안 자기 개발과 미흡한 학문 보충으로 다음 학년의 배움의 신비와 각자 세운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초, 중, 고등 및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생들을 축하하며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딛는 자녀들은 주 안에서 자기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통큰 통독, 1:1 제자 영역, 임직자 스쿨 등 봄학기 양육이 벨브 캠퍼스에서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성숙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과 함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으로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음 세대들이 거듭나 영적인 지도자로 벨브 캠퍼스의 영적 리더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벨브 공동체에서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넥스트 학생들이 벨브 캠퍼스에서 처음으로 페루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부, 2부 예배 후 넥스트 학생들 페루 선교 바자회가 있어 로비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또한 6월 17일은 토요일은 페루 선교 음악 연주회가 개최되어서 넥스트 학생들의 은사를 감상하는 시간도 마주해 봅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맛있는 음식을 대하고 연주회를 감상하며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선교를 준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하며, 선교를 떠나는 팀은 선교팀으로, 우리는 지원하고 보내는 팀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팀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하며 즐거움을 갖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속되는 침체된 경제와 여러 가지 사회적 사고와 소식 등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한 요소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갖게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소망 되신 하나님 말씀과 실천에 그리고 종사하는 일들을 성실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며 평안을 너에게 끼치리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시간도 영유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달하는 송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이 벨뷰 공동체에 넘쳐 지역과 나라 전 세계에 흘러넘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소원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벨브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과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만남 안내입니다. 우리 연초부터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 우리 6월 25일 날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넥스트룸, 제가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 맨 끝에 방, 가장 큰 방입니다. 넥스트룸에서 우리 새가족 만찬 겸 환영하는 귀한 비전도 나누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6월 25일 일부 예배 후에 여러분 새가족 만찬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우리 6월 25일 일부 예배 후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리더들 모임 안내도 드립니다. 같은 날이 되겠는데요. 6월 25일 오후 5시 반에 우리 줌으로 우리 순장 교구장님 부부들 모임이 있게 되겠습니다. 광고해드린 대로 우리 바텔 캠퍼스에서 툰타운 등록 마감이 다음 주일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우리 다음 주일까지 등록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새벽기도 때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 페루 단기 선교팀들이 가기도 전에 은혜를 받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음식도 만들고 막 데코레이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귀한 모습들로 헌신하고 있는데 예배 후에 우리 음식 바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음식도 사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가는 지체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또 우리 벨뷰 캠퍼스 우리 지체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이탈리안 소다를 맛있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또 함께 또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음악회가 또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학생들과 함께 우리 가는 팀들이 귀한 음악회를 준비하고 여러분 또 함께 하기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또 티켓도 구매해 주셔서 함께 음악회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밥 드시지 마시고 여기서 파는, 그래서 오늘 떡도 주문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페루 단기 선교팀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현금이 없어서 못 먹는 분들은 저한테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있는 한도 내에서는 여러분 또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어나운스 드릴 것은 우리 청년부 우리 간사님으로 섬기게 되는 오상한 간사님 부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오상한 간사님 부부, 우리 청년부를 맡아서 섬기게 될 텐데 우리 환영의 박수로, 큰 축복의 박수로 한번. 예, 우리 김성광 전도사님은 계속 돕기는 도울 텐데 찬양도 섬기시고 성가대도 섬기시고 너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상환 간사님이 청년부 또 책임져 주시고 또 앞으로 양육 강좌도 많이 또 섬겨 주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김성광 전사님은 옆에서 또 청년부를 세워가는데 도움을 또 계속 함께하는 동역자로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예,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주보와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 오늘부터 우리 바텔 다운타운 우리 벨뷰 설교 시리즈가 IM 설교 시리즈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바텔에서 새로 생긴 잉글리시 서비스 메시지하고 본문이 다 똑같이 저희들 함께 오늘 설교 제목도 똑같을 텐데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I am in Christ. 우리 오늘 이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오늘부터 쭉 에베소서를 시리즈로 같이 나누게 되겠는데요. 오늘 우리 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것으로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헬라어로 이 본문은 one sentence, one 문장이에요. 우리는 12절 이상을 읽었는데 문장이 딱 한 문장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문학을 할 때 이렇게 그 겨울 여자, 갈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소설로 아주 인기를 누렸던 조혜일 소설가 선생님께, 교수님께 제가 소설 창작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바깥을 내다보면서 나무 하나를 보면서, 여러분 문장을 이렇게 우리가 편지를 쓰거나 할 때 서술을 하는 거는 차라리 쉬워요. 근데 묘사만 하라는 거예요. 묘사만. 서술하지 말고 1시간 내내 창밖을 바라보면서 나무 한 그루와 그 주변의 풍경을 보면서 묘사만 해라는 거예요. 묘사와 서술의 차이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또 힘드실 수 있는데, 여러분 서술이 아니라 묘사를 계속 이렇게 해라고 하는데 1시간은 버텼죠. 그 다음 주에 수업이 있는데 또 똑같은 걸 보면서 또 똑같이 묘사를 하는데 지난주하고 다르게 묘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몇 주간 하니까 제 어휘력에 한계가 있고 제 표현력에 한계를 느낄 정도로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는 한 문장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이유를 숨도 안 쉬고 말하는 것처럼 한 문장으로 다, 여기는 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술하고 있어요. 서술하고 있는데 한 문장으로 다 하고 있어요. 숨 한 번 쉬었나 싶으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도 우리가 읽는 성경은 10절이지만 그것도 한 문장이에요. 바울 사도는 감격이 넘치니까 그것을 다 묘사하고 서술하고 one sentence로, 그 이유가 사실은 막 7가지, 여러분 국어로 분석하면 오늘 본문이 찬송하는 이유가 한 7가지로도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은 3가지로만 크게 찬송하는 이유 3가지로만 정리를 하겠는데요. 바울 사도는 너무 벅찬 거예요. 제 아내가 중학교 3학년 끝나고 미국을 온 관계로
어느 수준이 중학생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대신에 전달력은 훨씬 쉽더라고요. 근데 제 안의 어법이 문장이 안 끝나요.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표현이 완벽한 것 같지가 않아서 자꾸 보태서 문장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만 말해라고, 나는 다 듣고 싶지 않고 결론부터 오늘 이 바울 사도처럼 찬송하려다 결론을 던져놓고 말을 해달라고. 왜 찬송해야 되는 거는 천천히 말해도 괜찮으니까 결론부터 말하고 그 다음에 쭉 7가지 8가지 표현하더라도 하라고. 제가 이제 항상 그렇게 표현하는데 바울은 그래도 저를 덜 답답하게 하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찬송하리로다 한번 외쳐놓고 결론을 외쳐놓고, 여러분 또 이 문장이 재밌는 게요, 3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3절에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했는데 14절 끝에도 찬송으로 끝나요. 그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 사도의 환경을 보면 이해가 좀 안 가요. 이 사람은 정신병자거나 진짜 은혜를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냐면은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사람은 감옥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전에 히스토리를 봐도 죽을 뻔한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찬송할 게 아니라 불평해야 맞는 것 같아요. 찬송할 게 아니라 원망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빌립보서도 보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감옥에서 성경책 4권을 썼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를 썼는데 빌립보서도 보면 이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인가 안에 있는 사람인가 헷갈려요.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바깥에서 찬송 못하는 사람 놓고 찬송하라, 찬송하라.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들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유가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바로 바울은 이 표현을 에베소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비롯해서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에서 66권이 한 권의 성경인데, 그 중에 성령이 다 감동으로 쓴 것이지만 66권 전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거기 때문에 성경의 실제적인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13권을 썼습니다. 아마 더 썼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바울이 쓴 13권 중에 가장 복음의 진수를 잘 드러내는 책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책 2권이 있다면 하나가 로마서고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장 진수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어프로치가 좀 달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나코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태어나고 이렇게 내려가는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이 그렇고 창세기는 죽고죠. 몇 살에 죽고. 여러분, 그 어프로치 방법이 다른데 로마서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올려가시는 구속의 은혜를 밑바닥에서부터 쭉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은혜를 복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거꾸로입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위로부터 내려와요. 밑바닥에서부터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기업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영원하게 내가 감옥에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정말 기쁘기 때문에, 정신병자가 아니고 정말 신령한 복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을 저한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헷갈렸어요. 어떤 말을 저한테 했냐면은, 송 목사, 나는 주 안에 있는데 주 안에 없어.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래서 너무 심오해서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못 듣겠다 싶어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설명을 합니다. 자기는 인천 옆에 주 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러나 in Christ,
주님 안에 있지 못하면서 목회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in Christ, 건물 안에만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는 바울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심지어는 감옥에 있어도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찬송을 멈추지 않는 영성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이 우리를 찬송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권세나 어떤 것들도, 기근이나 어떤 것들도, 여러분 로마 시대에 네로가, 폭군 네로가 사자굴로 목숨까지 잃게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찬송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교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폴리캅은 화형을 당해도,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해도 찬송이 멈추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누굽니까? 바로 교회는 누굽니까? 믿는 사람의 무리인 성도는 누굽니까? 찬송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복을 느끼고 누리고 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교회요, 성도요, 크리스찬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의 표현처럼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표현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답게 찬송을 상실하지 않고, 바울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더 크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에이스 크리스찬이, 바울 같은 크리스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절망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죽음도 이기십니다. 사람은 죽음을 이길 힘이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사망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할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에도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in Christ,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사랑하는 여러분, 왜 크리스찬에게도 근심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나 힘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Christ, 예수님 안에만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가 가사처럼, 찬송가 가사의 주인공처럼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의 에이스 바울은 3절부터 14절, 숨도 안 쉬는 것처럼 한 문장으로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해서 찬송하는 이유를 쭉 설명하고 찬송으로 끝맺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이 12절이나 되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12절이나 되는 이 엄청난 센텐스를 찬송으로, 계속 찬송하는 이유로 고백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한 7, 8가지가 나오는데 3가지로 줄여봤어요. 제가 후렴구를 보면서 3가지로 줄여봤는데, 첫 번째,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여러분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하고 한번 오버랩을 시켜보세요. 저는 제가 건강할 때 찬송한 것 같고, 제가 잘 나갈 때 찬송한 것 같고, 못 나갈 때는, 감옥에 갇힐 때는 찬송보다는 불평한 것 같은데, 바울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은 어느 때나 어느 공간에서도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는, 쉽사리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에이스, 하나님의 정말 에이스 성도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바울이 그 이유를 3가지 설명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찬송하는 이유는 4절에 나오는데요. 4절 한번 같이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5절에 보면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정해 주셨고 택해 주셨다는 거죠. 4절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읽은 거 보면 택하사, 창세전에 택하사.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 상관없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은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이 정말로 이유를 알 수 없는데 택해 주셨다는 건데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를 사랑 안에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택해 주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요, 우리가 단순히 택해 주신 이유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고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플랜이 아니에요. 4절에 보면 끝에 보시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냥 구원만 해내시는 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꿈이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수준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바울 같은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참소하며 말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선포하는 정말 바울 같은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손자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똥 잘 싸도 할렐루야예요. 잘 먹고 변비 때문에 막 똥 못 누는 것만 보면 안타깝고, 여러분,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나 부모 마음은 태어난 걸로 만족할까요? 얘가 똥만 잘 싸는 걸로 만족할까요? 지금은 만족하지만 우리의 꿈은 있죠. 엄마 아빠의 꿈은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꿈은 있죠. 이 아이가 사람답게 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바울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입장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꿈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거룩한 삶으로, 성화된 삶으로, 정말로 힘써 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 편지로, 삶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끝에 보면 삶이 신앙이 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종과 상전의 관계, 부모의 자식과의 관계, 부부 관계,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요. 마지막 에베소서 6장 끝에 보면 전신갑주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크리스찬을, 승리하는 크리스찬을 하나님은 꿈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예배만 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in Christ, 주 안에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혼전양성으로 영적 전쟁에서 맨날 넘어져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주일마다 또 넘어졌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베이비에서 영적인 청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영적인 혼전양상으로 질 때도 있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영적인 혼전양상을 극복하고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크리스찬, 파워 크리스찬, 하나님의 에이스, 바울 같은 크리스찬, 감옥에 집어 쳐넣어놔도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여러분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찬송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너무 이해는 안 되지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직도 이것이 잘 안 느껴지고 안 믿어지는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만 하면 결코 결혼 생활을 경험할 수 없지만, 결정하고 몇십억의 여자를 포기하고 몇십억의 남자를 포기하고 한 남자와 여자를 선택하면 그때부터 동거가 시작되면 우리는 이 사람의 장점도 발견할 수 있고 단점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하고 믿을까 말까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때부터 경험하게 되는 간증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두 번째 복은 뭡니까? 두 번째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번째 복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7절을 보시면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옛날 성경으로 표현하면 구속이에요. 구속, 속량, 구속, 값으로 샀다, 바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있고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있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함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 은혜 때문에 바울은 찬송을 멈출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원이 공짜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문학적으로 문법적으로 표현을 잘못하는데,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값을 치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값을 치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고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신 것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값어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비싼 존재가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해 주시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로만 만족하지 않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워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만나면서 찬송하고 있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함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놀라운 고백을 이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것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 구속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이 인쳐 주신다, 보증해 주신다, 그 표현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 텐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 성경은 나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정말로 내 인생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납나 힘드나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나도 물 가운데 지나도 네가 해를 받지 않을 것은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야.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의지로 말하는 것 같지만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코멘트를 해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너에게 고백하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정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컨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에게 사탄이 태클을 걸 수는 있지만 욥을 완벽하게 해코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를 사탄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지만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도 우리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총동원되어서 나를 택해 주시고 또 구속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에베소서 멀전으로 표현하면 신령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굳이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면 세상 속에서 일반 은총의 복이 있고 특별 은총의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 1서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많이 쓰시는 말씀이죠. 범사에 내가 잘되기를 바라노라. 그 표현 잘 쓰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 같은 세상에서 필요한 건강과 또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더 큰 복, 더 영원한 복, 정말로 영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신령한 복을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한 주간 바울처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감옥에 가둘 때마다, 건강의 감옥에 갇힐 때마다 찬송보다는 불평이 생기는 순간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성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성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찬송 공동체였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너오자마자 미리암은 춤추면서 찬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3일 만에 찬송이 멈춰버리고 맙니다. 마라의 쓴물이라는 환경을 만날 때 찬송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불평만 쏟아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성숙하면 바울처럼 찬송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조금 더 가보면 몇 마일 안 가서 엘림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찬송을
회복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in Christ,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in Christ, 주 안에 있는지를 영적으로 툰업하고 점검할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분도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이 시인의 의도도 다분히 제가 이해하는 의도가 있기도 하지만 또 일반 시인이니까 그것만 내포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편협적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이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를 보면 그냥 저는 딴 분 생각 안 나고 예수님만 생각이 나는 시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제가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만 생각하고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봄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꼭 부활하신 예수님이 걸어가는, 사랑의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가 저는 이해가 많이 또 되더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많이 생각나는 시가 저는 또 이 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죄의 감옥으로부터 나오는 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모델하우스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이 바울처럼 감옥에 가둬놔도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전수인 갑주로 충만한 영적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에이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맥시멈의 은혜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나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야곱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도록, 이스라엘로 인생을 끝내도록, 시몬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도록, 베드로로 마침내 설 수 있도록 반석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에이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 한 주간도 빚어가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의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심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처럼, 하나님 나라의 편지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사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에이스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바울이 고백했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신 그 은혜가 저희에게도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에이스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만나는 시간이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고 우리 바자에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축복합니다.